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명절에 우리가 하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멸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난 안식일에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멸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14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탕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맡긴 달란트를 다시 주인이 이제 셈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다 자기가 장사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렸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종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3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양무리와 염소무리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무리는 양의 무리로 구원받을 무리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는 그들은 영원한 벌에, 영벌에 들어갈 무리라고 마지막 46절에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그 깨어있는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10명의 처녀가 중에 5명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5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관건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그 처녀는, 열 처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들고 있었던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 즉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운데서,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관건은 뭡니까? 성경은 기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 기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관건이었어요. 이 현명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그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여 그 다음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등잔에 기름이 부족하여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등불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의 등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토록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즐겨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정통하고 교리에 정통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된 본성이 갈망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주님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여러분, 실물교훈 354쪽에 있는 그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굴복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도구가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버릇이 억제가 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괴벽한 성질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이 삶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더 좋은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건은 뭐라고요? 기름인 것입니다. 기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매일같이 매 순간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가 관건이라고요, 여러분? 기름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관건이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하여 두 번째 재림 준비의 삶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두 번째의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료하게 그냥 시간을 빈둥빈둥 보내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의 비유 제가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태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나눠주었습니다.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다른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하늘에 가겠다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물론 우리들에게지,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와서 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것은 누구의 거예요? 달란트는? 그 종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주인의 것이었어요. 여기에 종들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나눠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달란트는 다 누구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달란트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